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그동안의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당시에 영국이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서 이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든 고국을 떠나 미지의 대륙으로 이제는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180톤의 메이플라워라는 상선에 몸을 싣고 63일에 걸쳐서 대서양의 검푸른 물결을 헤치면서 미지의 대륙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12월 11일 미국의 동부 프리머스에 저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12월 와서는 겨울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들은 그 미지의 땅에서 원주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겨우 미국의 플리머스에 정착하여서 그 한 해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지난 동안에 102명 동료 44명이 그동안의 추위와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만 저들 곁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영국에서 살았을 때 자기 고국 땅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핍박 속에 당시 메리 왕은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랜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있던 것에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고국을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메이플라워가 오늘처럼 호화로운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료가 가족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놓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왠지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과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 두려움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이러한 경험을 종종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현실적인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회, 국가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우리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염려와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함에도 여전히 그 어려움과 염려, 근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한순간에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청교도들, 이들이 그래서 청교도들 퓨리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몸을 하고 위기를 감수하고 신앙을 찾아 떠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준 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저들의 삶의 정황이 바뀌어서 그 혹독한 겨울의 날씨가 따뜻하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들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점잖은 노인이 나서서 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것을 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며 그동안에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어려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감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어렵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논과 밭에서 처음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에서도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숲에서도 더 많은 사냥할 수가 있었으며 우리들에게 이젠 공기도 더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사실 외에도 우리들의 아내들은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망했던 시민권이 나왔고 종교의 자유도 이제는 마음껏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냅시다. 이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걸 잊었구나. 지나간 시간이 어려움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었구나. 감사할 거리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는 마음속에서 그들이 이제부터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시작. 당시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날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한번 지킵시다 해서 인디언들을 다 초대하고 성대하게 추수감사절을 지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 브래드포드의 그 절기를 가지고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땡스기빙데이로 정했고 후일에 에브라함 링컨이 다시 12월 넷째 목요일을 개정하여서 추수감사 지내므로 오늘 전 세계가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블레싱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염려 대신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6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축복 대상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것도 염려가 없습니까?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는 백해 무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하느라고 키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내가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니스트 J. 젤린스키라는 사람은 느리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40%의 사람들이 100%를 전체로 보면 40%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지레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0%는 사람들이. 그리고 30% 사람들은 이미 과거지사, 이미 다 지나간 것, 돌이킬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그거에 아직도 붙들려서 염려하고 있다. 과거지사 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 염려한들 후회만 더 커질 뿐이고 속만 더 상할 뻔합니까? 여러분들 돈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한번 엄청난 손실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안 잊어먹죠.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병 납니다. 그러면 그런 걸 30%가 그냥 염려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거, 별로 중요시 않는 거, 그런 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자기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또 염려하고,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자, 지금 몇 %까지 왔습니까? 40 플러스 30 플러스 22 플러스 4 96%가 쓸모없는 연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4%만이 좀 염려가 되는 것만을 염려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염려를 하지 않는 태평한 성격을 가진 스타일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대책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곧 의식주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러지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분들은 그게 더 힘듭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런 정신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은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개 그런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에서는 약을 통해서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약을 통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서 의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면제를 통해서 잠을 자게 하는 이런 처방도 하죠. 도움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약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굉장히 다른 부작용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쨌든 염려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대안으로 염려하지 말고, 끝난 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 다만 모든 일, 염려거리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해라.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염려거리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염려거리 가지고 문제를 계속 기도합니다. 아파서 기도합니다. 그럼 계속 아픈 걸 계속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아파요. 이거 아픈 거 고쳐서요. 아파요. 어제도 아팠어요. 약 먹어도 또 아파요. 이거 어떡합니까? 아파요. 아파요.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픈 것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 끝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은 점점 상기가 되거든요. 경제 문제 가지고 어려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분당에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은행 대출을 좀 내셨나 봐요.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40억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시작했대요. 40억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40억을 계속 기도하니까 40억이 점점 커지더래요. 더 걱정이 더 커지고 40억이 400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기도를 하는데도 도무지 그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더래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좀 생각을 곰곰해하면서 이 원인이 뭘까 하다가 자기가 하나 깨달았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거리가 더 염려가 되는구나. 더 커지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40억을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기도 내용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은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40억이 없어지더래.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40억이 무슨 문제가 되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김영글에 기도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래라.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죠. 몸의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족 문제, 일의 사배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 염려거리고 우리에게 고통거리지만 그걸 감사하라는 거. 아픈 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실력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아픈 걸 감사하는 거, 병을 감사하는 거, 실패를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도가 좀 터진 사람은 가능할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초보자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비결을 알았어. 내가 기도의 비결을 알았어. 내가 이거 가지고 감사를 했지.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막 감사하는 거, 감사.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걸에서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설명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이십니다. 우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영어로 High Most God.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아주 깨닫고, 제가 영어 설교하는데 이게 더라서 하니까 High Most God, 이게 뭐지? 그러고 나기 봤더니 하나님을 최상급으로 하이, 그리고 최고의 most 하시는 분이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분의 평강이 마음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켜준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만사가 여러분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지 아시죠? 세상 만사가 다 마음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좀 이해하고 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팔도강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어요? 김여박 씨 주연한. 이걸 모르는 분들은 신세대고 아는 사람은 올드 시대네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영화의 음악이 뭡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 먹기 달렸더라. 이게 아주 얼마나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잘 살고 못 사는 게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잘 못 산다고?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잘 산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다 모든 것이 환경이 좋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다 갖춘 100평, 90평 아파트에서 막 그냥 외제 가구를 다 갖춰놔도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킹 사이즈의 침대가 달콤한 잠을 선사하는 게 아닙니다. 의리열한 저택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윗 홈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 근데 이 마음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우리의 한계예요.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내 생각대로지 않고 누가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꼭 약을 지어주고 처방하고 나서 꼭 당부합니다. 약 잘 챙겨 드시고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말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불면증 겪고 있는 우리 분들이 옆에 계실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아주 극심한 불면증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잠을 비교적 잘 잡니다. 저는 잠잘 때 잠 자야 되겠다고 자지 않습니다. 그냥 누우면 잡니다. 그냥. 우리 집 사람은 밤새도록 자야 되겠다는 생각한대요. 밤새도록 자야 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속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놀랍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태평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몸에 아픔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내 말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교도들이 곡을 떠나서 신앙의 자를 찾아간 그 삶의 처음이 너무 힘들어요.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서의 원주민의 갈등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고민하며 금식하며 기도만 했더라면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바꿀 때, 감사거리를 찾을 때 그런 진정 감사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첫 번째 하나님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대한민국 조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저녁마다 큰 은혜 집회를 전 세계에 우리 16,000교회 50만 명이 동시에 집회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했거든요. 거기서 그 시간마다 오셔서 말씀 전하는 강사님들 중에서 그 탤런트 김정화라는 여자 탤런트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대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 아이를 자기가 대리모처럼 역할을 해주려고 가서 한동안 있는 동안에 한 일 동안 엄마 역할을 다 해주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느낀 점은 제가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수돗물을 틀면 밝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왜? 아프리카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어느 날 태어났으면 거기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늘 이 혜택을 누리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한 북한에서 탈북하신 세터민 분이 목사님 되신 강철호라는 목사님께서 북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라는데 유치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선생들이 너희 부모는 너를 낳아줄 뿐이고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저기 있는 어버이 수령님이야. 김일성 사진 가리키래요. 이해가 안 됐다, 어린아이가.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기르는 거야? 집에 가서 물었대요. 아빠,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너희 부모는 널 낳아줄 뿐이고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너를 길러주고 먹일 뿐은 저 어버이 수령님은 그런데 그게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맞아. 선생님 말이 딱 맞아. 우리는 널 낳았을 뿐이야. 너를 길러주고 너를 책임질 뿐, 너의 인생을 책임질 뿐. 저 어버이 수령님 맞아. 꼭 그렇게 생각하고 어버이 수령에게 충성을 다해. 어린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커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김일성을 비난했다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끌려가서 숙청시킬 때 자기 깨달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아니야, 선생님 말 틀려, 우리가 너의 부모야, 만약 그렇다면 이 철부지 아이가 나가서 선생님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 당장 반동 문제로 잡혀서 처형당할 걸 우려해서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체제에서 강철호 목사님이 자기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오늘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거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감사할 것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귀 사탄의 마수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놀라운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초대에 오신 우리 축복 대상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을 축복 대상자로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난 사람들에게 다 축복을 해주어라. 축복을.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이 얻는 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 축복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축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서 재산도 많아, 돈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가 장수시대라고 지금 해서도 아직 주변에 100세를 사는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백수에서 죽으신 분 별로 없어요. 그 전에 다 죽어요. 아직도 장수시대지만 뭐 앞으로 점점 더 가면 뭐 100수가 넘고 200수 한다는데 그래 봤댔자 200년 살면 죽습니다.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요. 물거품처럼. 내가 가졌던 재산, 내가 공부했던 지식, 내가 가졌던 권자, 내가 모든 것들 죽으면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죽음이 끝이면 내가 이 땅에 살고 그냥 다 끝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요. 인생은, 사람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계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 더 길면 200년까지 제가 넉넉히 드릴게요.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200수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죽고 나서는 영원히 인생들은 두 가지 갈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그러나 죄 사함 못 받은 죄인들은 감옥에 갑니다. 그게 지옥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불타는 지옥이고 다시 자살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러우면 자살해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죽은 사람이 그 다음 세계에서는 자살이 용납이 안 돼요. 영원히 그걸 사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라는 내용이 너희 가서 복을 빌어줘라. 그게 뭐 돈 벌게 해라, 뭐 잘 살게 이거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오늘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인생을 값지게 보람되게 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앞에 죽음이 임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축복 대상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